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겨우 한 주간 지났는데 벌써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식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은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될 그런 참 기쁨이고 산 소망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참 기쁨과 산 소망이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이사야서를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고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셨고 악한 영들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시면서 그 공생의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드시면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머리 둘 곳도 없이 다니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오해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미쳤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퍼졌고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도 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나를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나를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땀을 피처럼 쏟으시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은 몇 명의 여인들이 천사들로부터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음식 먹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도마는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주십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보거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주셔서 도마처럼 부활의 목격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은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될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처럼 이 땅 위에 세울 그런 그 세상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재림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 세워지게 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그 일들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당부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서서 말합니다. 어찌해서 하늘을 그렇게 자세하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흰옷 입은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구름 타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도 구름 타시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곳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감람원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그런 그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이제 다 모여들게 됐습니다. 제자들, 여인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같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약 120명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원에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50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500명이었는데 380명은 다 떠나가 버리고 120명만 이제 남아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그들이 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들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성령 강림 사건이 오순절 날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된 후에라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가서 미전도 종족들에게 오늘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현재 2만 명이 넘는 그런 해외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국민일보에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에 대한 기사가 크게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885년 메리 스크랜턴하고 그의 아들, 의사였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이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된 때가 1885년이었습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이화여고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번에 메리 스크랜턴의 증손녀인 셀리 게일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그 한국의 감리교 본부 초청으로 그 이제 한국을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화여대 교정에서 국민일보 기자하고 만나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그 내용이 국민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증조 할머니가 세운 이 이화여대 캠퍼스가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 막 그런 그 기사와
함께 그 사진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정에는 이화여대를 설립한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은 그런 그 사진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였던 메리 스크랜턴은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77세를 일기로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안장된 분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이십니다. 그분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복음의 빚을 진 그런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 선교사 대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이 속도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한다면 2030년쯤에는 지구상의 미전도 종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보고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인 것입니다.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예수님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세에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느냐? 첫째, 이단들이 출현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로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나타나서 많은 그런 그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계 각처에서 전쟁과 테러가 벌어지고 있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마구 학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런 그 징조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가까워지면 가지가 연해집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막 푸른 잎사귀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때를 분별합니다. 저 무화과 나무가 이제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는 걸 보니까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겠구나 하고 그 때를 분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때를 분별해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알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마음에 막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짓말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로웠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빨리 올 줄 알고 기름을 많이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혹시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모르니 기름을 많이 준비하자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겁니다. 신랑 기다리다가 다 졸다가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처녀들이 등불을 밝힙니다. 기름을 적게 준비한 그런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등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 좀 나누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다. 차라리 기름 파는 그런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오라.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그만 신랑이 도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혜로운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고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때 신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렸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신랑 얼굴도 보지 못하고 천국 잔치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10 처녀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랑이 야근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회사에 열심히 일하고 야근까지 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혜로운 부인은 잠들지 않습니다. 깨어있고 신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음식들을 준비를 하고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영접하고 준비한 음식을 차립니다. 신랑의 마음이 얼마나 피곤한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신랑이 야근하고 늦게 집에 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부인이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고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그 신랑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화가 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처럼 죄악에 관영한 그런 세상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시대의 징조들 잘 분별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사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저를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참 기쁨과 감격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났을 때 난 너 모른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 듣는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